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손들어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까닭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여호와 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함으로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현장에서 상한 영혼들이 다 주께 돌아와 주님께 회복되기까지 주는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고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는지요? 네. 지난주에 안 보이던 얼굴들이 보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네. 당부드리기는 환절기, 특히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감기 걸리는 경우 많은데 꼭 조심하시고, 공기가 안 좋아서 알러지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드립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예요. 참 빠르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2월 첫째 주 성찬식. 올해 마지막 달 성찬이 될 것입니다. 늘 성찬식을 베풀면서 바라오기는 이것이 그저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속에 은혜가 만져지고 그리고 느껴지고 영혼 깊이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이고 그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성찬의 삶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성찬의 삶. 그리스도를 먹지, 그리스도를 만지며 살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은이가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아침 면접 보는 사람들이요, 전부 유치원 이미 선생님들이었대요. 그런데도 하은이가 합격했대요. 할머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감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라기는 제가 그 얘기를 저도 속으로 했어요. 우리 저 하은이의 입술도 자기 할머니처럼 기도하는 입술도 하은이가 있어요. 지난주 자동차 배터리 나가서 못 왔던 경서 2주 만에 봤는데 저렇게 컸어요. 예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내게 되면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가버립니다.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보다 안타까운 분이 있으면 나와버리겠어요. 여러분도 안타까우시겠지만 꼭 기도로 교통하고 원하나의 하나 되는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그 중보기도 맡아주시던 박경수 장님 정말 묵묵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박영란 자매가 한동안 또 섬겨줄 거예요.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늘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 중에서 가장 복된 기도가 중보기도였잖아요. 우리 경수자님이 그동안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많이 든든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 들어가는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의 거장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 호흡이 살아나면 살아나요. 교회의 기도에 호흡이 있어요. 중보기도.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굴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전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주기도문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 예배처를 수습하고 이곳에 와서 성경 공부부터 시작했죠.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있어요. 위기도 많아. 가슴이 덜컹덜컹할 때도 참 많았어요. 이 예배터는 여러분이 한 몸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존귀한 장소입니다. 위하여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길지만 긴 성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같이 봉독할 때 정말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한 음성 한 음성 들으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그 사자를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물건이 나오더라. 그는 한 사자가 하늘에서 바람을 쳐주며 소금을 하려게 하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예수를 살리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또 하나님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창세기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이런 상황이 누가 그를 따라 그의 땅 사람에게 전세려서 공과 능력과 상과 하나님 손들어서 주리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거룩하고 참되신 데 주여 땅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있는 때에 큰 지진이 나서 그가 강물을 같이 거두고 다른 높이같이 흘러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날아가고 산과 성이 잘 세워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에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의 바다에 우리에게 떨어져 부자의 자식이 여기서 그 어린양이 지면서 노래하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토록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생생하심을 보게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생생하게 임재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문에 나오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TV에서 말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일곱 교회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이고 하늘 음성이 들려오는 체험이고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실체가 그 열린 문을 통해 생생하게 보이는 역사예요. 이처럼 하늘이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고 있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 그 장로들이 그 금멸관을 벗어 그 보좌 앞으로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생생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영적인 장님은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장님은 못 보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장님은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장님은 참 놀랍게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의 것만 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이것이 영적 소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못 보기 때문에 장님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장님.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오히려 본다 하면 큰일. 왜요? 자기가 장님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깨닫지, 듣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듣지 못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는 못해요.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있기. 바로 여기에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마저도 하늘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에 주실 때에 그 음성으로 인하여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두루마리에 봉하고 있는 7봉인의 말씀하고 그러한 말씀인 줄 기억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7봉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보게 되는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열리는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7봉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은 7번이면 7번 모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7이에요? 7봉인을 전부 누가 뜯으세요? 어린 양이 뜯어요. 예수님이 뜯어요. 두루마리 7개가 있는데 그걸 뜯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가 말하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마 울지마 슬퍼하지마 그 봉인을 뜯을 자가 있어. 그 봉인을 뜯는 분이 있어. 어린 양 예수.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7이면 7번 모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봉인을 해제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기억하세요. 계시록이 왜 망하느냐, 계시록을 보면서 왜 헤매느냐, 계시록을 보면서 왜 제대로 못 보느냐, 크게 볼 줄 몰라서요. 아주 자잘하게 들어가요. 너무 자잘하게 색깔 따지고 형상 따지고 숫자 따지고 말 따지고 대접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못 봐요. 흰 말이 뭐예요? 붉은 말이 뭐예요? 검은 말은 도대체 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에 매이게 되면 반드시 방황합니다. 그러나 크게 아하 하나님이 이처럼 반드시 7번이면 7번 모두 심판하시는구나.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 놀랍게도 들리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결코 악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악을 경험한다거나 그 악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거나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오?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마다 조롱하죠. 하나님 계속 계셔?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7번이면 7번 모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악의 문제 속에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한가운데서 당장에는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현장에서 게르만 혈통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치 독일이
큰 힘으로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현장 속에서 그 독일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현대에 마음껏 그 무력을 행사하고 재력을 흔들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이기적으로 정치적 이기심을 부리며, 그래서 그저 함부로 행동하며 수많은 국가들을 조롱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뒤흔드는 몇몇 무리들 속에서 압도당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으며 무력 앞에 허물어지고 있는 젊은이들, 홍콩 사태. 과연 하나님은 아무 상관 없으신 겁니까? 과연 그런 겁니까? 그때 우리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 없어요. 감히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중도한 순간마다 현실 속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여깁니다. 무언가 내가 중대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지킬 수 없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조급증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토록 실망하고 낙심하며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장 우리 반응에 어떤 것보다도 더 심각한 진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 악함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부조리라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이런 정당하지 못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적인 태도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느새 우리가 이 악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애쓰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앞에 악함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악과 악함을 대하는 감추어진 영적 태도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악함을 내가 제대로 다룰 수 있다면 내가 더 좋은 세상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악과 악함이 횡행하는 것은 내가 그럴 능력이 없고 내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제 자리에 세워줍니다. 예수 그분이 7번이면 7번 모두 이 문제를 열어 젖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 가운데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무력하지 않으시며 무능력하지 않으심을 보이심으로써 그분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렇게 거기에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억울한 자들의 외침이 나오죠. 뭐라 말씀하세요? 그 숫자가 차기까지. 그 숫자가 차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함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함으로 더 나아지고 개선되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악과 악함은 우리의 억울한 것과 우리의 불편한 이슈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한테 걸린 문제입니다. 이 악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난리죠. 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정당함이 없어 내가 억울해서 문제라고 여기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나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뿐이지 악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악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지는 어그러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멀어져 혼돈과 암흑과 험으로 추락해버린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악함을 다루면 잘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정당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여깁니다. 회개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함의 문제 앞에 내가 가지는 영적 태도, 내가 가지는 내 중심적인 시각을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악의 문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 억울함이 해결되고 내 불편함이 해소되기 위하여 엎드리기 이전에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결국 개입하셔야 하는 것이며 거기서 가득가득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이 관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모든 악은 끝나는 것이며 모든 악함은 제자리로 돌려지는 것이며 모든 어그러진 것은 제자리로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하자 봉인을 해제하실 어린 양이 계신다. 그분이 만물을 제자리로 돌리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죄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비참한 결과를 맛보고 쓴물을 먹으며 그 악함 속에서 그 악한 것에 스스로 상하고 부서지는 현장에서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잘해야지. 내가 잘하면 괜찮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왜 이 억울한 걸 해결 안 하십니까? 왜 이걸 정당하게 안 돌이키십니까? 그 안에는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여기는 악함 속에 깊은 죄에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실 때 복음서에서 이런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가 말합니다. 그 귀신이 말해요. 사람에게서 나갔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있는 사람이 귀신 없는 사람이 됐겠죠? 근데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각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얘기하시래요?
아,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봐. 당신이 능력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귀신으로. 귀신의 소화로. 귀신하고 야합하는 걸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이 귀신, 이 악함이 뭔지를 얘기하실 때, 눈뜨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악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루고 해결하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인생을 깨끗이 청소해봐, 수리해봐, 되는 일 아니야. 오히려 더 망할 거야. 하나님 없이 되는 일 없어. 내가 그래서 왔어. 그게 메시아. 그게 예수. 우리 놀랍죠. 그런데도 우리 어떻게 해? 이것도 깎으러 가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면 청소 좀 해주세요. 능력이 있으면 수리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부서졌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엉망됐어요? 왜 삐뚤어졌죠? 왜 어그러졌죠? 와서 좀 청소하세요. 수리하세요. 하나님이 수리공이에요. 내 인생 펴주시는 분이에요. 그건 당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집니다. 인생은 단지 청소되는 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고 악과 대항하는 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좀 괜찮게 수리하고 청소 잘해서 작동 잘 되는 그런 식으로 잘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7번이면 7번 모두 그렇습니다. 어린 양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악함이 있습니까? 김정은이 문제고 시진핑이 문제고 트럼프가 문제고 저놈의 아베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긴급한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리공 만들지 마십시오. 광화문에 나아가고 서초동에 달려 그걸로 청소하고 수리해서 나아질 나라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소망은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7이면 7번 모두 예수 그분을 회복하기 위해 그 보좌 앞에 나의 멸관을 드리는 오늘이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먼저 예수 그분을 구하십시오. 이처럼 예수 그분이 없는 모든 악함과 비참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음을 슬퍼하고 기도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빛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7 두루마리를 펼치실 오직 예수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엎드리고 내가 악함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빠지거나 강박증에 빠지기 멈추고 조급증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 어린 양을 보게 하시며 그 어린 양으로 참 하나님 앞에 내 멸관을 던지는 열린 문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해요. 어떻게 해요? 나 이래서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 저래서 죽겠어요? 옆에 있던 분이 그 광경을 보면서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좋지 않은 의도로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저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감사하면 삶이 바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요, 뒤로 나가자마자 해줘요. 그 불행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회복할 때만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 때만 그분에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아부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삶은 제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감사를 수단으로, 감사의 기도를 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달래고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 망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그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 비참의 구덩이에서 그 비참의 구덩이 놓지 않고 악의 문제 속에서 자기의 억울함과 정당함으로 악의 문제에서 그 악의 문제에 휩싸여 진흙탕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할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삶의 악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신문을 펼칠 때마다 아베가 미워서 죽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주여,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가득하게 될 때 바로 여기에서 하늘문,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바로 여기에서 어린 양 예수 영광 받으시는 가득 넘치는 참된 예배터가 될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아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그 광야에 생수가 터지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아내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했어요. 생명나무처럼 세워지게 해주세요. 생수의 강 끝에 생명나무 같은 나무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가 될 때 나의 작은 발걸음이 하늘에 잇대어 하늘의 우선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악과 악함의 문제에 결코 무관하지 않으시며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무능력하지 않으시며 내가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당함이 없는 그곳에 유일한 소망이 어린 양이시며 회복되어 왕좌에 앉으신 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눈을 밝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억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해 망하는 것이며 내가 청소하지 않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 망하는 것인 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겠나이다. 주여 보는 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감동 살게 끝나니 찬양팀 앞으로 나오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첫 번째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둘째 주의 임재 안에서 두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부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부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실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보좌에 앉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어린 양의 영광과 존귀가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적어도 악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그 정당하지 못한 현장 속에서 그것 자체를 청소하고 수리하려고 들었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정직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어린 양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찬송을 삶의 정말 모든 현장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차이를 알게 하시고 이 분명한 빛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모든 기회를 듣다 기도하겠어. 이 찬송이 내 기도가 되기까지, 내 정직한 고백이 되기까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내 눈을 보는 눈, 내 귀를 듣는 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눈에 대고 기도합시다. 우리 귀에 대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대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참 생명의 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직 어린 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지금껏 그리하지 않았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그 어린 양 그분이 회복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만 이 고백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손 얹은 곳에, 우리 가슴에 손 얹은 곳에, 우리 귀에 손 얹은 곳에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뼈 주시옵소서. 이런 온전한 회복, 이런 온전한 찬양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류관이 벗어져 그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는 정말 좀 솔직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억울한 것이 있을 때,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어요.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오실 것과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이처럼 주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했어요. 주여, 이제 기도하겠거든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주의 임재를 향해 깨어나게 하실 때에 오직 그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의 문제는 악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에서, 삶의 이슈면 삶의 문제 속에서 이제는 참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기까지 눈뜨기를 원하며 가슴 열리기를 원하는 참된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세상이 열리게 하시고 땅을 걸어도 하늘을 사는
복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무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그런 하나님 영광 받으심이 가득한 나라가 펼쳐지게 하실 때에 소망의 물된 동산 같은 성도들,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주의 말씀에 끼어 동의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복된 영혼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